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풍경이 돼버리기는 했지만, 오래전 물자가 부족하던 때에 이 책가방이 아닌 보자기에 책을 싸서 어깨에 졸라매고 학교를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책보라고 불리던 것이었지요. 늘 네모난 책과 필통을 싸놓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아직도 책보의 생김새를 네모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보를 싼 보자기의 모양은 제각각이죠. 다 다릅니다. 본래 보자기의 모양과 상관없이 그것으로 무엇을 싸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이 떡을 싸면 떡 모양을 한 떡보자기가 되고, 옷을 싸면 둥그스름한 옷 보자기가 되는 것뿐이죠. 예전에는 다방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을 싸맨 보자기이든 그것을 푸는 순간 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보자기의 성질입니다. 이 내용물에 따라서 보자기는 생김새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무게의 체감도 다르게 만들죠. 요즘도 한국 법원에서는 재판 관련 서류들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복을 입은 판사나 검사의 손에 들린 보자기는 실제 종이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지요. 사람들에게 중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장례식에서 유골함을 싼 보자기를 건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무게는 단순히 화장하고 난 뒤에 남긴 이 뼈가루만이 아니라 실은 이 묵직했던 그의 삶을 느낄 만큼 실제보다 더 무거웠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이 보자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보자기가 갖는 변함없는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 싸맬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감싸지 못하는 것은 보자기라 할 수 없겠죠. 이 작은 구슬 뭉치에서부터, 또 한때는 여성들이 머리에 파마를 하고 난 뒤에도 머리를 감싸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커다란 자동차까지 크기만 된다면 보자기로 싸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그래서 보자기 신앙이다라고 명명하려고 합니다. 비록 신앙의 모습과 형식,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각각의 모습이 달라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 그것조차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유용하게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의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보자기 신앙과 대비되는 신앙의 형태를 오늘 율법적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이 율법적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의 정결 예법과 관련해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과 몇 명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항의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 분명한데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당시 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개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구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기서 말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지금까지 강조해오던 장로들의 전통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 말하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오늘 신명기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죠. 여기서 말한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리 또는 삶의 윤리,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통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죠. 그런데 신명기 본문 말씀을 보면 애초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모세의 가르침, 즉 내가 가르치는 하나의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반면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둘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과 순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구별한다는 것은 아마 모세 자신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과연 내 생각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구별하라고 한다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오경에 전하는 율법의 계명은 대개가 하나님이 그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그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만을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거나 이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기원전 사막지대의 유목민족에게 적합한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21세기 오늘날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분명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설사 어떻게든 예전에 이야기했던 율법의 원래 규정들을 일일이 다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의 방침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게 무결하게 율법대로 산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만일 믿고 그것을 원칙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예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은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말한 율법을 따른 것뿐이지 그 자체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추상적이지요.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일 명령, 대전제를 주셨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야기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려 드는 것,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 기껏해야 우리에게 도덕적인 원리와 삶의 윤리적인 가치, 모범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애둘러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개구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너무나 듣지 않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은 내 마지막 무덤을 강가에 묻으라 라고 한 것이었죠. 자, 여기서 자식의 순종, 정말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그 말뜻 그대로 따르기보다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맥락을 내가 생각하며 적용하려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은 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그 말이 가진 맥락과 의미를 파악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알려진 유대사의 율법도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용하여 따르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원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순종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무언가 기준이 제시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표적을 구하거나 때로는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추상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보다 분명하게 대답을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명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은혜를 받은 것 같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왠지 오담한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4, 5세기 전부터 서기관으로 알려진 율법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도덕적인 대원리지요,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부 규칙에 따라서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분량의 세부 규칙들과 규정들이 축적되어 오기 시작을 했죠. 오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전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 행위에 관한 규정도 바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식사 전과 그리고 요리가 바뀔 때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손을 씻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일이 되어서 악령이 침범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규정은 개인의 정결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일로 취급을 해서 이것을 위반한 자는 공동체로부터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 행위 하나에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부여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 그들의 경건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경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위선적인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언행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위선적인 말을 표현한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래의 의도를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가리려 했다, 이것도 역시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곤 하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였지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선적인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선적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격하시는 이유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위선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원인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인데, 곧 율법은 하나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나눈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부터 이렇게 둘로 나누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래서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든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지키라고 권면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만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율법이나 또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나 둘 다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율법도 마치 사람의 계명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전통만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을 위선적인 율법적 신앙이라고 정의 내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려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늘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틀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위선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것을 저는 보자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여러 다양한 물품들을 하나의 보자기 안에 다 쌓아 놓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도 다 다르죠. 심지어 한 배에 난 자식조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문만큼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시각은 그 입장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다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보자기 안에 다 감싸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오직 보자기만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요.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바로 구원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자기 안에 숨겨진 자가 마치 자기 자신만이 전부라고 내세우는 것, 불행한 일이죠. 그것만큼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하는 위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보자기 신앙은 나를 감싸고 계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바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없이 가벼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먼지처럼 와서 먼지처럼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흙,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가벼운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보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율법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내가 보자기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 보자기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 그 무게를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모에 각이 진 상자 안에 모든 것을 쑤셔놓고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율법적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그런 신앙,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아주셨던 그 참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서로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주장이 마치 진리처럼 둔갑한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우리 서로가 위선적인 자기 주장을 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선적인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 오늘 서로를 품어 안고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인내해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부르신 이유요,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른 이유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보자기 신앙과 같은 그 참된 신앙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서로를 품어 안고 포용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품으시고 못난 모습조차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 보자기의 사랑을 저희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인내하는 마음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